할렐루야. 엘리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울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백암교회를 개척할 때 무등산에서 원 없이 불렀거든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 주 앞에 울부짖나이다. 불러응답하소서, 불러응답하소서. 근데 벌써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안시성이라는 영화 유명한데요,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 20만 대군을 몰고 고구려를 정복해 옵니다. 그때 고구려의 성들은 완전히 그냥 그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이제 평양성만 치면 고구려를 멸망시킬 수 있는데 평양성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시성을 통과해야죠. 당태종의 부하들은 안시성은 너무나 조그마한 성이기 때문에 전쟁하지 않고도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과 그의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결전을 아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군대는 5,000명에 불과합니다. 5,000명 대 20만. 여러분, 이게 싸움이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양만춘은 왕을 죽이고 권력을 찬탈한 이 연개소문에게 투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도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군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연개소문은 첩자를 보내어서 양만춘을 죽이려고 하지요. 연개소문이 첩자로 온 태학도의 수장, 신라가 화랑도가 있다면 고구려는 태학도가 있죠. 여기 수장 사물은 양만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양만춘은 말을 하죠. 너는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양만춘은 사물이 연개소문이 보낸 첩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옆에 병장기를 들게 합니다. 병장기들 언제든지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물은 안시성의 성주로서 백성을 그렇게도 사랑하며 부하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양만춘의 모습을 보면서 갈등을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양만춘의 진정한 부하가 되어서 성을 열심히 지키고 싸우는데 협력을 하지요. 하지만 20만 대군의 당나라 군대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5,000명 대 20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참 오죽하면은 여러분, 고구려의 그 신녀가 있어요. 이 신녀가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고구려의 신은 우리를 버렸다. 그러니 저 당태종에게 투항을 하고 항복을 해서 차라리 우리 안시성의 주민들을 보호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곁에 서 있었던 사무리가 고구려의 신녀를 그대로 그냥 목을 잘라 죽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시성은 지지 않는다. 이 한마디가 참 대단하죠. 안시성은 지지 않는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좀 합시다. 안시성은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사들과 백성들은요, 당나라의 20만 대군의 모습 앞에 기가 죽고 의기가 소침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 내부의 적이고 내부의 두려움과 분열이지요. 이런 그들에게 양만춘은 따뜻한 격려를 합니다. 사실 나도 두렵다. 나도 겁이 난다. 그러나 어쩔 거냐? 나는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나는 항복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 안시성 사람들,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자. 그리고 티격태격하고 싸우는 이 부월수장과 환도수장을 불러서 화가 나면은 열을 세워라. 그리고 화가 나면은 5걸음을 물러서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싸워야 할 대상은 저 당태종의 군사들이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못할 것이 없다. 하나가 되면은 우리가 저 안시성을 지켜낼 수 있다. 그러자 두 사람은 화해를 하고 이제 둘이 목숨을 걸며 싸웁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와 안시성 사람들이 성주인 양만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여러분 싸우죠. 하지만 당나라 태종 이세민은요,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전쟁의 신이요 영웅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안시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안시성보다 높은 토산을 쌓아 올립니다. 토산이 완전히 완성이 되면 이제 안시성은 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대를 비롯한 안시성의 토굴꾼들이 자원하여 삽과 곡괭이를 들고 들어가서 토산의 동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토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굴의 기둥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함께 토산이 무너지면서 죽어요. 참 놀라운 장면이죠. 그래서 토굴꾼들의 희생으로 토산은 무너집니다. 그래도 이 당나라 군대는 멈출 줄을 모르고 막 계속 무너진 토산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안시성 군산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해 전술로 몰려오는 화살도 다 떨어져 버리고요. 어떻게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양만추는 고구려의 시종 주몽이 썼다고 하는 신궁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신궁은 누구도 주몽 이후에 당겨본 적이 없어요. 안 돼요. 당태종도 그것을 빼앗아가 당겨보려고 했는데 안 당겨지는 것입니다. 양만춘도 아무리 활을 쏘려고 해도 여러분 시위가 당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참하게 죽어가는 군사들을 보면서 마중으로 온 힘을 다하여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안시성을 지켜주소서, 안시성을 지켜주소서 하면서 여러분 화살을 당기는데 기적처럼 신궁의 활시위가 당겨지고 양만춘이 쏜 화살이 당나라 군대를 향하여 날아가서 정확하게 이세민의 눈가를 맞춥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 화살이 이세민의 눈으로 쑥 들어갑니다. 피가 툭툭 떨어져요. 오늘 이게 졸리는 사람은 지금 내 눈에 화살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졸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세민은 양만춘이 쏜 화살에 눈에 이 화살을 맞고 피눈물을 흘리며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는 부상의 후유증으로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다시는 절대로 고구려를 치지 마라. 고구려 그 아주 지긋지긋한 놈들 절대로 치지 마라. 야, 참 고구려 변방의 조그만 안시성이 고구려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목사라면 저 정도의 리더십을 행사해야지, 교회라면 저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 새 에덴 교회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서울의 중앙에 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울 중앙에 있는 교회도 아니요, 저기 서울의 강남의 한복판이나 좋은 도란자 땅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저 위성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변방의 교회입니다. 변방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창준 장로님은 매주 빠지지 않고 오시는 걸 보면, 야, 참 서울 사람이 오시는 걸 보면은 참 진짜 이게 뭐가 있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변방에 있는 교회가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요, 나라가 위태로울 때 도성의 장소들이 도성을 지킨 게 아니에요. 변방의 장소들이, 외곽에 있는 장소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고 도성을 지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사실은 경기도 도지사 되시는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이 했던 말입니다. 나 그 말을 듣고 진짜 나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야, 어떻게 그 말이 가슴에 딱 꽂혔습니다. 아, 이게 우리 세된 교회가 잡아야 할 하나의 어떤 언어의 묘사구나.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변방에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 생태계를 지키고 부흥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선도주자, 퍼스트 무버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싸우고 교회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은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로서 적절할 때 중심 있는 글을 써주면은 더 그냥 세습을 찬성한다, 어쩐다 저쩐다, 왜들 그렇게 독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아니면은 그냥 아예 그냥 곡해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참 그런 입장 표명을 하며 앞장서서 중심을 잡아주는 일이 보통 용기가 있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보통 용기가 없이는 절대로, 왜?
욕을 먹어요. 욕을 먹어요. 어차피 요즘은요 남을 욕을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양만춘과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우리 교회를 저 안시성의 여러분 교회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화를 보는 내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안시성의 교회를 닮아야 하겠구나. 나도 앞으로 더 양만춘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요, 야, 생각하면은 제 마음이 막 두근거려요. 안시성 교회 양만춘 목사. 그래서 내가 좀 이름을 바꿀까 싶어요. 소만춘 목사.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었어요. 우리 교회를 안시성 교회로 연결하고 저를 양만춘 목사로 연상해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였고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쓰임 받고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 교회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양만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안시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가난한 문제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나와 동행하소. 주시고 내 영혼 얻게 하시니 주의 하오. 나를 도우소서. 주님을 기쁘게 이번에 경상북도 성주 지역에 집회를 갔는데, 시골에 계신 목사님,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 그런데 우리 소강성 목사가 하는 사역은 막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라 소통하며 대화하며 설득하며 이런 일을 하고 글을 쓰며, 난 시골에 계신 분들은 뭐 글도 안 보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분들이 다 요즘은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이 소목사 어깨가 무겁고 우리 세대의 안시성의 사명이 참 굉장히 충차대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를 쓰시려고 하나님은 저에게 먼저 의협심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맷집이 강한 훈련, 이런 걸 제가 받았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가서 설교 들었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던, 죽을지언정, 오기 갇힐지언정 내가 주를 따르겠나라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주님을 싹 얌체, 처음에는 모르고 나중에는 맹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들고 내 마음속에 이런 싸가지, 이런 후리아들 내가 교회 다니면 안 그러겠다 이 새끼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저를 딱 마음을 두드리고 초청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첫 소명의 두드림이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화산 기도원에서 강력한 성령 체험과 소명을 경험하고 나서
집에서 모진매를 맞고 쫓겨났단 말이죠. 저 역시 저 요셉이가 구렁텅이에 빠졌던 것처럼 요셉의 구렁텅이를 제가 경험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고난의 극지의 땅으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 바로 광주신학교와 화순백암교회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고난의 극지를 넘어선 저 붉은 고원의 땅이었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나무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그리고 물 한 모금 나지 않는 저 붉은 사막의 고원의 땅에서, 거기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유사희망. 여러분, 그런 곳에서 유사희망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저 붉은 고원 위에 마련해 놓으신 용광로, 펄펄 끓는 용광에다가 저를 담아 놓으시고 꺼내시고 망치로 두들겨 담금질을 또 하시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상팔자 개팔자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젊은 시절 여러분 시집도 들고 다니고, 그리고 워커맨, 저 소니 워커맨 차고 다니고, 와이버 딱 이거 끼고 다니면 그때 진짜 최고의 인테리어였습니다. 뭐 토플 공부한다고, 영어 회화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소설책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아주 곱상한 젊은 여자친구하고 공원에 가서 그랬어요? 나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도대체.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담금질을 연속하셨던 거예요. 연단을 시키고 망치로 두들겨 패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좋은 장소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지금이야 예배당이 이렇게 좋지만요, 처음에 88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정권사님, 배영수 장로, 배정숙 사모, 우리 김정호 장로님 부부요, 여러분 그냥 그랬어요. 그냥 간판집 간판해 준 사람 여러분 인사로 사실은 왔는데, 그분이 요즘 우리 교회 나왔는데 아무튼 간에요, 1988년도는요 한국교회가 성장이 멈추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 그 역사의 진로에서 역행을 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사그라들고 있을 때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부흥의 모범을 보여준 목사라고 해요. 제가 왜 가락동에서 개척한 줄 아세요? 원래는요 저기 목동의 신시가지, 나는 그때 목동에서 개척한 분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목동을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다 제가 방문하고, 그런데 저는 거기서 개척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절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상계동을 다녔습니다. 상계동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상계동도 안 돼요. 저는 도저히 거기서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영등포, 대림동, 궁동, 온수동, 신도림 다 다녔는데, 제가 이 온수동까지 간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옆에 궁동, 여러분 저쪽에 부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은 서울이지만 부천 사람까지 내가 다 전도하리라. 일단 꿈은 커야 됩니다. 할렐루야. 꿈은 커야 돼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도저히 못하니까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불렀던 노래,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하나님, 영등포로 갈까요? 미아리로 갈까요? 이제 그랬죠.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가락동으로 왔습니다. 저는 가락동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동기, 어제 정문사님 팔순 때 성경봉도 가시 이규성 목사님, 고맙게도 이분이요 목동도 안내하고 상계동도 안내하고, 그러다가 가락동으로 가라, 가락동을 갔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농수산 시장을 봤고요. 아니 가락동에 가니까 어쩐지 내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임대료가 싸. 지하에 월세를 얻어서 내가 개척을 할 수 있어요. 비록 작지만요. 그리고 인근의 성남, 저기 복정동만 지나서 수진리고기만 넘으면 이제 성남도 내가 다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나의 동지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서 개척을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감동을 주셨거든요. 종아,
목자에게는 다 영적으로 목자의 음성이 있고 피리소리가 있단다. 내가 너에게 사방각지에서 양들을 보내줄 텐데 소강석이라는 목자의 음성 피리소리를 듣고 사방각지에서 모여들게 내가 축복한다. 이런 감동을 여러분 제가 받았어요. 예배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림 언어야. 레토릭적 그냥 하나님께서 이 그림 언어를 주신 건데 저는 또 고지고대로 나는 개척하면 1년에 500명 1000명 모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사실요. 그래서 이제 막 500명, 1000명 모일 줄 알았는데 인장 개척한다고 사람이 오나? 안 와. 내가 지금 뭐 괜히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 감동을 받았나? 전단지를 살포합니다. 전단지를 살포해야 되는데요. 아파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경비가 특별히 그 가락동에 있는 패밀리타운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는 전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리 끝에 집사람과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여러분요, 동아일보는 문정동 쪽에 지국이 있어 조선일보는 바로 가락시장 앞에 있었는데 그 신문을 받아다가 공짜로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대신 공짜로 신문에다가 우리 전단지를 끼워 넣는 걸 조건으로. 근데 여러분 그냥 했겠습니까? 아파트 한 동에 신문 두세 집밖에 안 봐요. 그러면 저 18층 17층 이런 데서 올라가 가지고 전부 계단을 타고 내려와요. 그리고 신문도 가끔 이제 교회 다니는 집에는 공짜로 넣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전부 우리 교회 전단지를 다 뿌리고 와요. 저 패밀리타운에 가서 말이죠. 그게 거기가 한 4000세대 된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이제 몇십 명 오겠구나. 전단지 돌리고 이제 딱 오전에는 전화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전화번호가 02-408-5818이었거든요. 제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 받으면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den교입니다. 그러면 거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위치 자기를 짜짜짜짜 틀면서요. 그러고 또 뭐라고 하죠? 거기가 지상입니까? 지하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끊어버려. 그러고 안 와요? 안 와. 아이, 얼마나. 그래도 전화 안 오고 오겠지. 그 주간에 한 명도 안 왔어요. 얼마나 상처가, 얼마나 꿈을 안고 천단지를 돌렸는데 세상에 한 명도 안 와요. 오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도 예배 보고 바로 가보러. 왜냐? 지하실에 비가 오면 물새죠. 쥐들이 울거리는 이런 지하실에 왔다가도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결국 아파트에서 안 와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들을 전도했느냐, 골목을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 가락시장이가 저녁에 다니면서 전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녁이면 강단에서 기도하고 잡니다. 문을 열어놔 일부러요. 그럼 어떤 사람이 어슬렁어슬렁 와요. 인생 패배자, 쓸모없고, 참 그게 뭡니까? 상처 있고요.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 어디로 갈까 죽기 일보 직전, 그런 사람 만나서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이 교회를 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요, 1명, 2명, 3명이 오고 인생고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런데 난 참 지금도 생각해보면 나를 만나면 희망을 갖습니다. 죽기는 왜 죽어 바보처럼 봐. 그리고 여러분, 저를 만나 기도를 받고 상담을 받으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소강석을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그때 그랬다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막 그냥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영혼을 사랑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솔직히 말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느냐.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돌아가셨지만 권순애 권사님 시골에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그분에게 아이를 맡기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다가 세상에 우리 아들이 봉고차에 치이기도 하고, 또 연탄불 갈려고 내놓는 걸 빨리 할머니가 갈아야지 안 갈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걸 밟아버렸어. 그래갖고 오른발이 그냥 싹 갖다 익어버렸는데요. 내가 나중에 와가지고 부둥켜 안고 미안하다 내 아들아 미안하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가 야 그러면 이 새끼 막 그냥 그래서요. 그러나 그런 지금 발바닥에 흉터 있다고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선볼 때 발바닥 보라고 하겠습니까? 누구 만날 때 발바닥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얼마나 키가, 그때요 소리를 지르고 놀래서 키가 팍 커버렸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려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였습니다.
우리 딸도요 이쁘게 잘 자라서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손녀를 낳아가지고 제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 손녀를 사랑하고 기도합니다마는 여러분 이렇게 전도밖에 몰랐습니다. 오직 목회밖에 몰랐어요. 그야말로 저의 삶은 목양일념이었습니다. 가락동에서 함께 하셨던 분들 제가 얼마나 그렇게 살았는지 아마 다 우리 성도들이 다 증인일 것입니다. 그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정말 불렀던 노래, 저녁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씨를 뿌려봅시다, 씨를 뿌립시다,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이 가사는 내가 워낙 박혀가지고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한번 불러보실까요? 새벽부터 사랑하고 저녁까지 뿌려봅시다. 열매 찾자 옥시고 기쁨으로 할렐루야. 기쁨으로 기쁨으로. 마침내 교인들이 이제 수백 명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요. 그때는 제가 천방지축이요. 그냥 천방지축. 그냥 그때 우리 양전사람은 나더러 뭐라고 그러냐면 가락동을 언제 누비고 다닌디야. 그냥 막 양복 긴 걸 갖다가 그냥 막 그냥 끌고 다니면 막 그냥 가락동 거리를 다니니까 그래서 양복 끝이 맨날 달아다녔어요. 온 가락동을 막 누비고 다닌다고 쏘고 다닌다고. 제가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런 끼가 나오는데 그때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점잖은 사람이 와서 왔다가 가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는 사람 가라 이거요. 그런데 오는 사람이 더 많고 오히려 정착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네. 나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감동이 옳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피리 소리를 듣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한 거죠. 땅이 없어요. 그 근방에 땅이 없어요. 어차피 교회에 이사 가야 돼. 어차피 이사 가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분당으로 왔어요. 분당도 제일 늦가기로 왔죠. 제일 늦가기로 왔죠. 자, 그런데 분당에 와서 분당의 신도시의 문화와 정서를 알아야 되는데 또 가락동의 스타일 그대로 강남 스타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농수한 시장에 그 이런 분들과 함께 살던 그 스타일을 가지고 왔는데 아니 그 가락동에 분당에도 지하실에 캄캄한 지하실에 정말 이 점심에는 또 된장국 냄새 나고 교인들 또 밥 해주고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거기에 매끄러만 양복장이도 오고 매끄러만 숙녀도 오고 나 그게 기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요. 그런데 저는 참 분당에 와서도요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가락동에서 열심히 설교하는 것처럼 그때도 막 폭격기 쏘듯이 설교했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사납고 거칠고 그랬지만은요 성도들의 귀를 열고 그 가운데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기가 사명자, 여기가 내가 신앙생활의 둥지구나. 그래서 그때요 전도특공대를 조직했는데 얼마나 우리 전도특공대들이 열심인 줄 아세요? 밤 11시 12시까지 온 아파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면 미쳤다고 합니다. 완전히 광신자. 근데 그때는 그 시대가 그렇게 용납을 했어요. 그때는요 막 열심히 하는데요 맨 꼭대기. 그래서 우리 막 집사님들이 막 그렇잖아도 장단지가 두꺼운데 막 그냥 아파트를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장단지가 무서워서 더 두꺼워져 보는 거예요. 내 다리보다 더 두꺼워. 그때 대표적으로 이경연, 그 다음에 강정진, 윤승희, 지금 다 보세요. 다리가 퉁퉁하십니다 이러면.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갖고 전도하다가 신방 다니다가 배가 출출해서 먹자골목에 가서 밥 먹으러 가는데 뭐 식당에 문 연 데가 있나 집에 가서 남의 거를 먹고 자고 또 새벽부터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요. 분당에 교회를 지은 지 5년 만에 다시 또 이 땅을 삽니다. 이 땅을 5년 만에 사가지고 예배당을 짓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뜨거웠으면 예배당 지을 때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의 갑절 부흥을 합니다. 토지공사의 종교부지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큰 땅을 만들어놨더니 세상에 그 타종교에서도요, 심지어는 불교에서 이 종교부지니까 자기들이 분할을 받으면은 좋겠다고 해서
우리하고 경쟁자가 되었어요. 5대1이 됐습니다. 5대1. 우리가 전부 문서해 가지고 작은 땅을 큰 땅으로 만들어 놨는데 개고생 다 했는데 이 땅 뺏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기 절 지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뒤에 산 있지요, 앞에 아파트 있지요. 새벽에 탁 목닥치면서 마하반야 바람을 하면서 얼마나 그냥. 그런데 제가 이 도저히 아이고 스님을 만나러 갈 수도 없고 말이요. 그래서 우리 몇 장로님들과 이 땅에 와서 믿음으로 오줌을 쌌습니다. 왜 오줌을 쌌느냐? 여러분, 동물이 왕국에서 본 거예요. 수사자들이 다니면서 영역 표시를 하더라고. 믿음으로 영역 표시를 하면 하나님이 감동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토지공사 죽전사업단, 지금 저쪽에 서부경찰서 땅에 있는 그 사업단에 가서 제가 단장과 그리고 이 용지부장을 만나서 우리가 장로님들과 함께 오줌을 쌌으니, 영역 표시를 했으니 꼭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 종교 편향할 것도 없이 내가 그러더라고 전달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달을 해줬어요. 그냥 딜리버리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성령께서 나는 타 종교 뭐 그분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고 믿어요. 그분들이 아이고 목사와 장로가 이렇게 영역 표시를 했는데 우리 접근 금지를 하자. 그래갖고 우리 교회가 수의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땅값을 9억 8천을 아꼈습니다. 여러분요, 오줌 한 번 싸가지고 9억 8천 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데나 싸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예? 노상방뇨죄에 걸릴 수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어떻든 간에, 어쨌든 유치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놀랍게 역사를 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비가 그냥 쏟아집니다. 네, 우리 아침에 집사람이 탁 일어나서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네요. 비가 쏘나기 비가 오는데 비가 보니까 안 그칠 것 같아요. 안 그칠 것 같아요. 기상 통보도 이게 계속해서 비가 온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패려버렸네요. 패려버렸네요. 이게 얼마나 가슴을 철렁거린지 몰라요. 주여 하나님이여, 저 여자가 저렇게 방정맞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방정맞음이 하나님이여 땅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사모의 말이 권세가 있겠습니까? 목사의 말이 권세가 있겠습니까? 주여 내 말이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비야 그칠지어다. 하늘이여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비가 더 와버려. 더 와요. 예수 이름으로 비가 그칠지어다. 소나비가 막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 이거 진짜 아이고 이거 완전 진짜 우리 마누라 말대로 베려버렸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려다가 여러분 말하면 안 됩니다. 안 버려버렸네요. 주여. 여러분, 그런데 이제 보세요. 딱 예배드리기 전에 1시간 전에요, 이제는 조용한 가랑비가 되더니 이슬비가 됩니다. 포슬비가 소리도 없이 쫙 나와요. 그러더니 나중에 한 30-40분 전에요, 구름이 샥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를 보는데 저 반대편에 쌍무지개가 쫙 뜨는 거예요. 이 모습을 교인들이 봤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임을 믿습니다. 온 교인들이 박수를 치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배당을 그냥 얼마나 재미있게 졌는지 몰라요. 2만 평이 넘는 예배당을 다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부흥, 그저 개교의 부흥이었어요. 개교의 부흥, 그저 개교의 성장밖에 몰랐어요.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갔더라면 지금쯤 여러 개의 지성전이나 지교회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의 목회 철학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논의 강조한 캐슬 빌더보다는 나는 킹덤 빌더가 돼야 되겠구나. 개교의 사역을 넘어서 한국교회 생태계를 지키는 이 공적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해도 많이 받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흔적조차 나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옆에서 이종민 목사님, 또 글 쓰는 우리 성광의 목사님 저의 비서 역할을 해주시고, 박예선 목사님이 또 옆에 딱 있어서 이렇게 참 제가 하는 일을 이렇게 도와줘서 이거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사실 반기독교 세력들로부터 뭐 공격을 받고 제가 뭐 이런 거 참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큰 교회 목사가 그냥 뭐 진흙탕물이 가서 똥 묻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똥이 묻어도 주님을 위해서 묻히면 하나님이 오히려 의의 세마포를 갈아주신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욕먹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가운데 제가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참 안시성을 제가 언제 영화를 보겠습니까? 우리 선 목사님이 먼저 보고 목사님이 이 영화 보면 분명히 감동이 떠오를 겁니다. 영감이 떠오를 겁니다. 제가 가서 보고 그래, 이번 주 설교 제목은 안시성 교회, 다음 주 제목은 양만춘 목사. 또 계속하면 또 지루하니까요.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바꿨지요. 안시성 교회라. 그러나 안시성 교회 역할을 하고 양만춘 목사와 같은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요. 왜? 오해받고 공격받고 비판받아요. 그냥 점잖하게 내 교회 목회만 하면은 그런 일 없어요. 저도요. 저 얼굴 보세요. 또 얼굴이 헬쓱해지고 참 피곤하고. 이번 주는 제가 어떻게 산 줄 아십니까? 철학에다 때째 일정을 다 이야기했지만요. 그러나 제가 좀 이렇게 좀 살살 등산도 하고 골프도 치고 운동도 하고 사우나도 가고 제가 이렇게 좀 몸 좀 돌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퇴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약속하신 분들 다 약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크루즈 여행은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집도 이렇게 지어주겠습니다. 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김상문 장로님이랑 나 요즘 저 사기치는 사람 때문에 요즘 화병 났거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첩첩히 쌓였는지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이 좀 조용히 적당히 전도를 하지 막 세게 전도를 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요, 제사장들이요 아니란 말이죠. 막 공격을 하요. 그러니까 막 핍박이 막 거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교인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다윗이가 시편 2편에서 했던 기도인데요. 자, 사도행전 4장 26절로 25절로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계속 기도는 이어갑니다. 27절로 28절입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때 다윗을 괴롭혔던 이 반안티 다윗 세력을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는 반안티 크리스찬 세력으로 간주하고 다윗을 그리스도로 바꿔서 지금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를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자, 29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럴수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럴수록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수록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 새 에덴 교회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막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자들이 고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의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비니까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참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저 로마까지 안디옥을 거쳐서 말이죠. 한마디로 그들도 안시성 교회와 같은 아주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단 말이죠. 우리 세eden 교회가 30주년을 맞아요.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요. 더더구나 우리 교회가 변방의 교회가 중심의 교회 역할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인자수성이란 말이 있어요. 어진 자가 성을 지킨다. 여러분 제가 보면 옛날에는 야성, 용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온유해야 되겠구나,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있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도 안시성과 같은 교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온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조직이 좀 비대해지면서 기관 우선주의, 이게 사일 이펙트라고 해요. 사일러 이펙트, 이게 부서 이기주의가 가끔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요. 이게 다 안시성에도 그게 있었어요. 이걸 하나로 만들었어요. 이 한도수장 부울수장 이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 안시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럴 때 온갖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30주년 예배 때 과시성 행사보다 막 모여서 막 촛불을 터뜨리고, 아니 당국대에서 할 거 내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은 당국대에 막 촛불 터뜨리고 얼마나 멋있어요. 저녁에 딱 모여갖고 그 뭡니까, 그냥 영상 화려하게 만들고 쫙 망국기 같은 거 걸어놓고 그냥 네온 사인 해놓고 빛과 번쩍 빛바빠 룰라 할렐루야 하면서 근데 저 그런 것보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좀 나눔을 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우리 시각장애자들, 저소득층 우리 김치 담아주고, 신학교회 장학금 주고, 어려운 교회 나눠주고, 이런 얘기하면요, 야 우리 목사님 진짜 시대의 시루를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교인이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유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세상에 가랑이 찢어지겠네, 세상에,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진짜 세대내 주류 교인입니다. 전자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죠, 저런다니까. 저 오늘 아멘하는 사람은 일반 교인이고요. 자, 후자라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많으니까 위로를 받지만요, 우리 모두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우며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세 만세. 고맙습니다. 이런 안시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후렴만 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랑하소서. 진정한 부흥에는 오늘 임하도록 성령 안에 예배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는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키며 안시성을 만드는 우리 한국교회 공교회를 우리가 세우는데 귀한 물질 언제나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